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복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통일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거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또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우리는 어떠면은 그의 영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잠깐 미혹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을 완전히 산산히 부숴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화려한 것 같고 너희 눈에는 멋있는 것 같고 너희 눈에는 우리 눈에는 풍요로운 것 같고 그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뒤덮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불효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벌떡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심판을 받을 음녀의 정체와 모양을 2절, 3절, 4절, 5절에 쭉 거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음녀는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 임금들, 왕들과 교제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권세를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임금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결같이 같은 모양으로 흥청망청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한 잔 마시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유대인 탈무드에 그게 있습니다. 2잔 마시면은 원숭이가 되고 3잔 마시면 돼지가 된다라는 이게 말이 있습니다. 예. 처음엔 기분 좋고 점점 추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껏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의 인생들을 그렇게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는 없고 예배는 없고 하나님 두려우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권력자들과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망주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그것은 13장에 나오는 바닷에 올라온 짐승과 또 같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핍박하면서 자신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런 육신의 즐거움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과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한
굴복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농담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인들이 또한 거기 함께 편승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신론과 다스님과 야 예수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자행하는 것이 오늘 현재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지식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탄 여자는 온갖 하나님에 향한 참나한 말을 또 여러 가지 바다에 나와서 올라온 짐승 같은 그러한 모습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허영, 사치와 허영, 영광. 요즘은 옷 입는 것에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진주, 금, 보석으로 꾸미게 됩니다.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명품, 뭐 옷, 가방, 신발, 시계, 뭐 명품 차, 뭐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같은 초조함과 또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모두가 다 그걸 갖고 있는데 나만 못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구입하려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유용하는 말이 뭐냐? 카푸어인가요? 카푸어. 그 말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젊은이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주 뭐 벤츠라든지 뭐 외제차를 딱 끌고 멋지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할부금을 갖기 위해서 큰근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갑니다. 집은 월세로 살더라도 차는 멋지게 화려한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고 또한 말하는 단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가증한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별 볼일 없어가지고 훅 불어서 사라지게 합니다.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 바벨론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이요 부러워하지 말라. 믿는 자들이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 믿는 자들이요 그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또한 다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또한 이런 사람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사라질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십자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밀. 뭐가 비밀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인데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 속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과 같은 로마를 뜻하는 것일 수 있고, 또한 고린도 도시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아시아의 7개에 있는 에베소 도시, 큰 도시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공통점은 이런 향락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화려함이 있고, 또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증한 것이 엄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죄악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그런 곳에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볼 수가 있고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 곳곳에 동성애 문제가 판치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들이 더욱더 활개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마초가 우리 주위에서 버젓이 팔리는, 그것이 큰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또 넘어가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와 교회가 깨어나고 다시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왕성에 증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그의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그의 권세에 아버지한테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의 소중함이 있듯이 아버지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